자, 오늘은 우리 요셉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말씀. 이제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처음부터 쭉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금 창세기 오늘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연히 세상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들 때는 계획이 있잖아요. 뜻이 있고 하나님이 뜻과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우연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계획을 만드셨어요. 만들었는데 그때 만들 때 참 좋았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죄를 지어요. 그 죄는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그게 선악과를 내 마음대로 따. 선악과라고 하는 과일에 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타락의 시작,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그 죄가 점점, 죄는 가만 안 있죠. 죄가 자꾸 커지잖아요. 커지고 번져나가지고 어떻게 되면 세상이 다 죄로 물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세상을 깨끗하게 청소하십니다. 뭘로 청소하시나요? 물로 하시죠.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 물로 세상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이제 노아를 세우셨는데 여전히 인간은 죄됐습니다. 그래서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세우고 하늘처럼 높아지겠다 하고 막 바벨탑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그걸 치시죠. 안 돼. 하나님 뜻은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막 하나님께 높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언어가 달라지고 온 세상에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를 창세기 11장의 원 역사라고 하고 이제 12장에서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행했다면 이제는 달라져요. 하나님이 부르신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선택된 백성이 누구냐?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큰 그 나라가 될 것을, 민족을 약속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어디로 이어집니까? 그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집니다. 이삭에서 어디로 이어지나요? 아들 야곱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볼 요셉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보면 이렇게 11장까지 원 역사, 그때는 이제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면은 12장부터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제 시작이 쫙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통독을 할 때 장점이 있습니다.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를. 보면은 그 이단들 있죠. 이단들이 특징이 뭐냐면 이단이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만나서 얘기해보면요. 이단들이 제가 보면은 신천지 한번 내가 봤어. 또 다른 뭐도 봤어. 예전에 제가 있을 때 이단이 많이 있었으니까 보면 성경을 갖다 대요. 성경을 다 갖다 대니까 좀 성경적인가 보다 생각해요. 근데 그 성경을 갖다 대는 성이 어떤 거냐 하면은 몇 구절을 갖다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죠. 그 원숭이 엉덩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빨간 뭐예요? 사과는 어떻게 했죠? 맛있죠? 맛있으면 뭐예요? 바나나는 어떻게 해요? 길죠? 길면 뭐예요? 기차예요. 기차는 뭐예요? 빠르면 뭐죠? 비행기예요. 원숭이 엉덩이에서 비행기 막 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비약이거든요. 이단이 그렇거든요. 이단이하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 한 구절을 뭐 떼붙이는 거예요. 막 자기 마음대로.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이만희라는 사람이 어느 날 막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사람이 구원자라면 누가 거기 가겠어요. 근데 성경 몇 구절을 갖다가 여기저기 찾아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몇 구절 갖다가 막 붙여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도 성경적이라고 해요. 성경적이 아니거든요. 몇 구절을 막 자의적으로 떼다가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통독한다고 하는 장점이 뭐냐?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 있어요. 요즘에 성경적이라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적이라는 사람 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 다 떼붙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통독을 하면은 전체를 알 수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좋았는데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가는 것을 물러쓰시고 그리고 다시 또 깨끗하게 하시는데 또 교만해지니까 이제는 아예 이 인간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바꾸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야곱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족장이라고 하는데 마지막인데 요셉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했던 것처럼 지난주 한 시간쯤 여러분들 잊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37장부터 50장까지 제목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형제들.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다 유다와 어디에요? 팔려가다 맞죠? 예. 유다와 다말.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요셉이 가난자의 꿈을 해석하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가다.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다.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다. 은잔이 없어지다. 유다가 베냐민을 위하여 인지를 청하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를 밝히다.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다. 야곱 일행이 애굽에 이르다. 기근이 더욱 심해지다. 야곱의 마지막 청.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다. 야곱의 유언과 죽음.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다. 요셉이 죽다.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지금 다 읽은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다 아시겠죠? 제목은 그죠? 네. 자신 없어 하시는 것 한번 더 볼게요. 좀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30장부터 돌아가십시오. 이 제목들 보면 요셉의 얘기가 쭉 다 나오는 거예요. 37장 다시 우리 1절 2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형제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다. 유다와 다말.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요셉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가다.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다.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다. 은잔이 없어지다. 유다가 베냐민을 위하여 인지를 청하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를 밝히다.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다. 야곱 일행이 애굽에 이르다. 기근이 더욱 심해지다. 야곱의 마지막 청.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다. 야곱의 유언과 죽음.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다. 요셉이 죽다. 요셉이 죽으니까 창세기가 끝이 났어. 이거 출애굽기가 시작하는 거죠. 요셉은 뒤에 보면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이어주는 다리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이 유인물을 보고 37장을 딱 해놓고 유인물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제가 요셉의 꿈이라고 붙였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우리 3절 요셉과 형제들이라고 나왔는데, 야곱에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셉과 11번째 아들, 요셉,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뭐라고요? 여러분이 대단한 수준입니다. 이 정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수준입니다. 요셉이 사랑한 여자가 누구예요? 라헬이잖아요. 부인이 4명인데 야곱이 제일 사랑한 여자는 라헬이에요. 사랑한 여자가 아들이 이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야곱은요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힙니다. 야곱의 특별한 사랑이 형제들 사이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누군가 특별하고 누구는 안 특별해지니까. 그래서 요셉이 누구나 또 요셉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꿈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합니다. 이 꿈은 미래를 암시합니다. 꿈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곡식단을 묶었는데 형들이 묶은 단이 요셉이 묶은 단에게 절했습니다.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했습니다. 이건 다 형들이 누구한테 절한다는 거예요? 요셉한테 절하는 거예요. 형이 기분 좋을 리가 없겠죠. 안 그래도 형 아버지 때문에 기분 나쁜데 요셉을 그거 보면은 성경에 뭐 시기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 시기한다는 말의 뜻은 미워하는 게 100배쯤 되는 의미예요. 그냥 되게 미워하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되게 미워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미워했는지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야곱이 하루는 요셉이 형들이 양치는 세겜으로 보냅니다. 요셉을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묻기 위해서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유다가 나서서 요셉을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집니다. 형들은 요셉을 은 20세겔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팝니다. 왜 은 20세겔이냐면 그 당시 레위기 27장 5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5살부터 20살 아래까지는 가격이 20세겔, 남자는. 남자가 20세겔이면 여자는 몇 세겔이겠어요? 10세겔이에요. 반이에요. 요즘 같은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20세겔을 딱 한 거예요. 형들은 아버지 야곱을 속이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잡아서 그 피를 요셉이 입었던 채석옷에 묻힙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 생각합니다. 염소 새끼를 잡아서 피를 요셉 옷에 묻혀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줍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요? 맹수에게 잡아먹혔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속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거 보면은 참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야곱의 생일 뿌린 대로 거둔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야곱이 축복받으라고 형 에서를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형처럼. 근데 형 에서는 몸에 털이 많아요. 야곱은 털이 없어요. 털을 만들어 붙여요. 그때 무슨 털로 붙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염소 털로 붙여요. 그렇죠? 염소 털을 막 해서 에서처럼 속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반대로 야곱의 아들들이 염소 피를 묻혀서 요셉이 죽은 것처럼 아버지를 속여요. 속였던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이번에 아들들한테 속아요. 이거야말로 뿌린 대로 거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한다는 말이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뿌린 대로 거뒀잖아요. 뿌린 대로. 염소 새끼, 염소 털로 속였더니 염소 피로 속았잖아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노예가 된 요셉은 이집트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십니다. 이를 본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자 요셉을 강간 유수범으로 모함합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노예가 하나님 잘해봤자 노예밖에 더 되겠어요. 감옥에서 하나님 함께 해봤자 죄수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형통하게 하셨다? 참 읽으면서 참 의미가 신비롭다 생각했어요. 참 요셉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자, 이제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우습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술에다 독을 타면 왕이 어떻게 했어요? 죽겠죠. 떡에다 독을 타면 왕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술 맡고 떡 맡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왕이 믿고 신임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말하면 청와대 수석 정도 되는 아주 중요한 자입니다. 아주 고위 관료가 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를 해석해 줍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됩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한테 감옥에서 나가면 꼭 억울한데 좀 누명을 벗겨달라 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다 잊어먹었어요. 근데 2년 후에 이번엔 바로 왕이 두 가지 꿈을 꿉니다. 꿈은 두 가지인데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의미는 똑같은데요. 꿈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 후에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와서 아름답고 살찐 소를 잡아먹습니다. 흉악한 소가 아름다운 소를 잡아먹어요. 그 다음입니다. 몇 마리가 와서 7마리라고 그랬죠. 그죠? 두 번째 보면은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쇠약하고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1정 많은 소가 7마리가 잘 생긴 소 7마리 잡아먹고, 파리한 아주 볼품없는 7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삼켜버리는 겁니다. 이 꿈은 7년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이 올 것을 예언하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모든 술계 마법사들과 박사가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이들이 꿈을 해석을 못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자기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요셉이 왕에게 추천합니다. 요셉이 이 꿈을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제가 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딱 하나님 이름을 댑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풍년 때 저장고를 지어서 흉년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7년에 풍년 들잖아요. 그때 남은 곡식을 창고를 져가지고 잘 저장해놨다가 흉년을 대비하면 된다. 이런 기가 막힌 정책을 제안합니다. 왕이 감동을 받죠. 그래가지고 바로 요셉에게 이집트의 국무총리 자리를 줍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이집트와 가나안 전 지역에 7년 풍년이 들고 뒤에 7년의 흉년이 왔습니다. 이를 대비하지 못한 지역에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때 요셉의 형들도 이집트로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흉년의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게, 요셉이 꾸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하나님 주신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막 만들고 했잖아요. 여러분,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 꿈이 다 이루어지면 세상이 엉망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다 복권 당첨되는 꿈을 꿀 수도 있고, 도둑은 또 큰 거 한간하는 꿈을 이룰 수도 있는데, 그 꿈이 다 이루어지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확실히 알아야 돼요.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 중재자 유다에 대해서 형들을 알아봤지만 모른 척하며 오히려 그들을 간첩으로 몰아갑니다. 요셉은 양식을 주는 조건으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베냐민 자기 동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까지 시몬을 붙잡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보내요. 니들 간첩 아닌 걸 증명하려면 니들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때까지 형제의 시몬을 내가 데리고 있겠다. 그리고 이제 보냅니다. 형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반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을 너무 했잖아요. 그전에는 요셉을, 그 다음에는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한 거예요. 항상 이 편애가 문제잖아요. 특별히 사랑하니까 그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식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나들 루벤이 나서가지고 아버지를 설득하지만 실패합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큰아들이, 여러분, 유대인은 우리보다 더 가부장적입니다. 거기는 모든 걸 큰아들이 다 가져갑니다. 우리도 옛날에 큰아들이 많이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루벤 말에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루벤이, 여러분 읽어보면은 야곱의 부인이죠. 셋째 부인인가, 그 비라하고 동침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루벤하고는, 이 아버지 야곱하고는 이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루벤 말을 안 들어요. 그러자 넷째인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유다의 중재로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로 갑니다. 유다가 아버지를 잘 설득해서 베냐민 데리고 갔어요. 가니까 요셉이 식사 자리를 만듭니다. 요셉은 형들과 식사하는 동안에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두고 그를 도둑으로 봅니다. 아까 오늘 읽어봤죠? 은잔을 넣어두다 있었잖아요. 그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탁 넣어두고, 그리고 착 싸가지고 우리 은잔이 없었다고 도둑을 잡자고 자루를 다 까봐라. 어디에서 나왔느냐?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뭐가 됐어요? 도둑이 된 거죠. 도둑이. 그러자 다시 유다가 다시 중재자로 나섭니다.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벌을 받겠다. 그 당시에 물건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값이 없으면 뭘로 때워야 되겠어요?
몸으로 떼어야 되겠죠. 바로 종살이 율법 종살이 해야 됩니다. 율법이에요. 도둑이 된 베냐민은 집에 못 가고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왜냐? 베냐민이 없으면 아버지가 죽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애가 다 죽을 거니까 차라리 저를 잡아 종살이 시키시고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유다가 대신 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대속과 중보대상이 나옵니다. 대속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내가 대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벌을 받겠다. 중보자가 되는 거죠. 예. 이건 나중에 한 야곱이 유다를 크게 축복합니다. 나중에 야곱이 유다가 이렇게 했다는 걸 듣고 야곱이 너무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유다를 축복합니다. 특히 뭐라고 축복하느냐? 유다 자손의 자손 중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실제로 유다 자손인 다윗이 왕이 됐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 창세기 보면요, 군데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어요.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죠. 왜냐? 대신 벌을 받잖아요. 중보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딱 이렇게 우연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게 성경 읽다 보면 유대 유다 지파에서 생각해 원래 큰아들이 돼야 되거든요. 루벤 지파에서 나와야 장자니까 루벤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루벤은 뭐 했어요? 죄를 졌잖아요.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녀를 할지라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약속된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유다가 서로 다 이렇게 중재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창세기가 이것을 쓴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왜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셨는지 우리에게 예언하신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요. 유다의 존재를 본 요셉이 자신을 드러냅니다. 유다의 모습 보고 요셉이 감동을 받아요.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좋아했을까요?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래,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왜 그럴까요? 요셉을 미워했잖아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한마디로 지은 죄가 크니까, 근데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요셉입니다 하니까 형들이 부르르 떨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형들에게 말하죠. 그리고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누가 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판 것 같지만 사실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멋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네.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된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꼭 좋은 걸 통해서만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쁜 걸 통해 역사하세요. 하나님과 잘하는 걸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실수하는 걸 통해서 하는 우리의 그 실수도 모아가지고 한 역사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어렵다고 해서, 내가 지금 넘어졌다고 해서,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모든 것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모아가지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나의 세운 계획 무너지는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역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걸 믿는 사람, 창세기가 바로 우리 그걸 믿는 사람이죠. 자, 그것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필요한 것은 인간의 회개와 헌신입니다. 그냥 가만히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되는 게 아닙니다. 형들이 달라졌어요. 이집트에서 정탐꾼 간첩으로 몰렸을 때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아우의 일이 뭐예요?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린 거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액을 먹고 해도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했겠어요. 형들을 살려달라고 얼마나 형들에게 빌었겠습니까? 이 형들이 미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 액을 먹고라는 걸 다 물리치고 팔아버렸잖아요. 형들이 이제 그거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 모양 이걸 보면 형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자기들이 죄졌다고 하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그때 우리가 죄를 져서 우리가 이걸 받는구나. 뭐 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잖아요. 회개했어요. 회개하는 게 있는 거죠. 요셉에게 행했던 죄를 뉘우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다의 희생적인 중보도 있었죠. 동생 대신 이제 그 전에 동생을 죽였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제 동생 대신에 내가 종. 그때는 동생을 종으로 팔았지만 이제는 동생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헌신하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회개한 심령을 통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영혼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셔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축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축복의 길이에서 만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섬기려고 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도 잘못한 줄도 모르고 내가 죄져놓고 죄진 줄도 모르고 교만하게 가는 역사가 안 이루어져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징계의 매를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을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겠죠.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마음을 바꿀 때,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백할 때도 얘기했는데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 있잖아요. 집착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만 다 하다가 요셉이 그러니까 베냐민만 막 하다가 유다가 막 중재하니까 야곱이 결단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한마디로 그 집착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붙잡고 있는 하나님 해달라면 안 해줍니다. 내가 집착을 다 내려놓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형이 안 미웠겠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아니 종의 입장에서 아무리 복을 받은 들 종밖에 더 되겠어요. 감옥 갇힌 죄수인데 아무리 잘된 들 죄수밖에 더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형들을 볼 때 미운 마음이 안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려놓고 하나님 계획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자기의 미움을 내려놓을 때, 아버지 야곱이 자기의 집착을 내려놓을 때, 형들이 자기의 교만과 미움을 내려놓고 회개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요즘에 저 이걸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좋아. 그러니까 축복과 역사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 인간의 회개와 헌신이 어우러질 때 이 땅에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삶 가운데 제가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낳고 사람 안 낳을까? 생각해보면 낳고 안 낳고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하고 내가 기도해주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기도를 받는 사람의 간절함과 믿음 위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지 별로 받을 생각도 없고 별로 받을 믿음도 없는데 그 기도하는데 이루어진다? 그건 별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 콜라보레이션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회개와 헌신이 어우러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역사를 체험하려면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죠. 잘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회개하고 겸손히 헌신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집트의 이주입니다. 아들들에게 요셉이 살았다는 말을 듣고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본 야곱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돼 기운이 솟아났다 했어요. 기운이 막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이집트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이사 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부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집트로 이주하는 걸 허락하십니다. 이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 때는 다 반대하셨어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땅 어디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집트로 가려고 하잖아요. 약속하신 땅을 버리고 딴 데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 때도 막으셨고 이삭 때도 막으셨어요, 사실. 하나님 어기고 갔다 고생만 했거든요, 그들이. 이번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가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갑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족 70명이 이집트에 이주했고 이후 400년을 지나면서 70명이 내려갔는데 200만 명이라고 하는 큰 인구가 됩니다. 이걸 이제 어떤 인구학자 계산을 보니까 400년 만에 늘어날 수 있는 최대치라고 하는 그 세대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70명을 데리고 민족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70명은 그냥 종족이지 민족이 아니잖아요. 가문이지. 200만 명은 민족이 됐잖아요. 그게 그 가나안 땅은 그게 안 됩니다. 왜냐면 가나안 땅은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애굽은요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땅과 그 인구가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집트로 그들을 이끄셔가지고 200만 명이라고 하는 비로소 민족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는 요셉이 달려했잖아요. 출애굽기는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가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다음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인구가 늘어나고 어떻게 출애굽 민족을 이뤘으니까 그다음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땅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가의 과정이 바로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는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이 이제 설명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2가지를 제가 정해봤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고생 많이 했지만 시련도 많이 겪고 형들한테 심지어 뭐 배신도 당하고 무슨 억울한 일을 다 당했지만은 결국에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건너가서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잖아요. 하나님,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회개와 헌신입니다. 내가 뭐 꿈은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개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뜻, 역사와 내 회개와 헌신이 조화, 콜라보레이션이 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런 2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